자, 오늘도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 지난 주간 중에는 우리 권사님들 네 분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네 분이 그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들과 이렇게 계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여행 가는 게. 그래서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같이 식사 좀 하시죠. 그래 식사를 하면서 또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또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또 오셨어요. 그리고 감사헌금을 하면서 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또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여행 가는 일은 신바람 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기도를 해달라는가 하고 저 혼자 생각해 봤더니 요즘 세상이 하도 험악해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도 속에 빠뜨리지 않고 3번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함께 포함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첫째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2번째는 안전하게 해주세요. 3번째는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어제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호주로 워킹을 간 우리 학생 하나가 또 시체로 발견됐더라고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또 막을 수 있는 길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길은 있더라고요. 막지는 못하고 피해가지는 못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뭔가 여러분에게 힘겨운 일이 있고 마음 아픈 일이 있고 삶의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가면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하고 묻죠. 그러면 어떤 분은 다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젊은 집사님인데 찬송을 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뭐 대뜸하는 얘기가 일장요 그러더라고요. 찬송가 1장. 전 여태까지 신방 다니면서 1장을 좋아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1장이 뭐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래서 왜 이 찬송을 좋아하냐 그러니까 짧아서. 별사람 다 있어요. 그럼 왜 짧은 걸 좋아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음치래요. 그래서 노래가 싫다는 거야. 그래서 찬송이 짧은 게 좋아서 이걸, 그래서 할 수 없이 신방하면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고, 그리고 성경 읽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성도님들의 찬송을 보면요 그분이 처한 형편을 알 수 있어요. 좋아하는 찬송 바뀝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 바뀌어집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시지요 아시죠 이런 찬양 좋아해요. 그런데 이긴 사람들은 뭡니까? 행진곡 같은 찬송을 좋아해요.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은 밝은 찬송, 기쁜 찬송 좋아하고요. 이 형편에 따라 부르는 노래가 달라요. 가수들도 보면은 슬픈 노래 부르는 사람은 맨날 슬픈 노래만 불러요. 김정호 씨 혹시 아는 분 계시나 몰라요. 7080 세대. 그분이 부른 노래는 주로 슬픈 노래. 간다 그러더니 일찍 가버렸어. 단장의 미아리곡에 부른 여인은 지금도 산속에 묻혀서 혼자 살고 있고, 이게 노래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정서,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 좋아하는 노래도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울하고 슬픈 일이 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 맨날 슬픈 노래만 따라 불러요. 밝은 노래는 정서상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시편 23편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그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환경이 달라지니까 성경이 달라져요. 찬송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십자가,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죠. 십자가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죄가 있고요, 십자가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또 다른 면은 뭡니까?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두운 면만 보지 말고 밝은 면을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해도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이 어두움에 붙들려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밝음에 매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긍정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 긍정의 믿음은요, 어두움을 통과해야 됩니다. 죄와 고통과 저주와 멸시와 천대와 죽음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소망의 십자가, 긍정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영생과 생명의 십자가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긍정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마른 작대기만도 못합니다. 나는 죽은 개만도 못합니다. 날마다 이런 기도만 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마른 작대기 같은 저를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긍정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보면요, 부정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요. 부정의 믿음도 믿음입니다. 긍정의 믿음도 믿음인데 부정의 믿음의 대표자는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아벨의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화가 펄컥 났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가? 이 가인이 화가 벌컥 났을 때 사단이 그 마음속에 부정의 마음을 심어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냅니다. 왜 내 예배는 받지 않냐고, 왜 동생의 예배만 받냐고. 그리고 자기 예배는 받지 않고 동생의 예배를 받게 되니까 동생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보니까 가인아, 네가 왜 화를 내고 원망하느냐? 네가 바른 예배를 드렸더라면 내가 받았을 텐데 네가 바르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내가 받지 않았다고 왜 네가 나한테 화를 내고 네 동생한테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네 속에 있는 분노를 내려놓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벨 같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예배는 가인 같은 예배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기준에 맞는 예배는 아벨 같은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들이 다툼 있고 분열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과 분열은 남과 다투는 거 아니에요. 남과 분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은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끼리 다투고 같은 성전 안에 예배하는 성도들끼리 분열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이가 있는가 하면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인의 예배가 아닌 긍정의 예배,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열왕기하 5장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눴어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를 만나면, 엘리사를 만나면 고쳐진다고 해서 나만이가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금은 부하 데리고 엘리사 찾아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얼굴도 안 내밀고 요단강에 가서 모욕해라고 그랬더니 나만이가 화를 팔칵 내면서 내가 누군데? 내 생각에는 적어도 나 정도의 사람이 와서 너를 만나려고 하면 네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병든 내 몸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해서 내 몸을 고쳐줘야지 어떻게 나보고 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하느냐. 그리고는 화가 나서 그냥 가려고 할 때 옆에 있던 신하가 뭐라 그럽니까? 장군, 이거보다 더한 일도 하라면 해야지. 지금 당신이 죽게 생겼는데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구정물 속에라도 들어가면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이 자존심과 체면과 권위의식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때 옆에 있는 신하가 그러지 말고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하라면 할 수 있는데 이까짓 건 못하겠어? 갑시다. 그리고 데리고 요단강에 끌고 가서 목욕시켰더니 깨끗해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뭔가 목적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은 뭐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겸손함입니다. 순종입니다. 가인이 잘못된 거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가인아, 네가 잘못된 거야. 네 동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네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네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너 잘못된 거 고치고 다시 내 앞에 예배하면 내가 받아줄 테니까 너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그 말 듣지 않아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버립니다. 부정의 믿음. 그런데 비슷한 예인데 긍정의 믿음을 갖고 돌아선 사람이 있어요.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더러 어디로 가라 그래요? 우리 임마누엘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다시스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런데 이 요나가 듣고서는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 왜? 니느웨가 망하는 게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만나게 합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만 같으니까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살게 될 것이다. 풍랑 앞에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은 사는 길이 열리고 다른 이들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집어 던졌습니다. 깊은 바다에 빠져들자 하나님이 스올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를 통하여 요나를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커다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요나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 꼴을 당했지만, 내가 이 깊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내가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왜?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줄 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내가 실수해서 멸망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 너무 다르잖아요. 가인도 믿음이 있는 사람, 요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둘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그래요. 예수 믿기 이전보다 예수 믿은 이후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가정이 별 문제가 없었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평안했는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와 복을 줄 줄 알았는데 교회 나온 이후에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요나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 가면은 더 잘되고 교회 가면 더 형통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가인과 같이 나름대로 정성을 들이고 나름대로 힘을 다하고 나름대로 애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과 같이 거절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가인 같은 반응이 아니라 요나 같은 반응. 내가 뭔가 잘못됐는가?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일을 내게 주시는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애쓰고 힘쓸 때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150년 뒤에나 일어날 일을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50년 뒤에. 15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과 미신을 섬기다가 BC 58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잖아요. 폭삭 망합니다. 그냥 망한 게 아니라 폭삭 망해버려요. 완전히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예루살렘 성전은 박살이 나버리고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종으로 끌려갑니다. 길바닥에는 어린아이와 노인들만 있어서 죽은 사람도 장례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황폐해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50년이 지났어요. BC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돼요? 페르시아의 또 종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의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고 잔인한 나라인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저 페르시아와 싸워보자 연합하지만 이기지 못해요. 두 번째, 이들이 페르시아를 이길 방법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안 떴어요? 7절 말씀 시작.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15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을 지금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는데,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나라들은 여기저기에 수많은 자기네 우상들을 깎아 세워놓고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신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신들을 여기저기에 만들어 세워놓고 그 신들에게 절하게 하고 이 신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안심시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의 바벨론이 망함으로 이제는 페르시아의 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날이 너희에게 올 텐데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페르시아에 의하여 짓밟히고 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 그들은 우상들을 섬기며 도와달라고 할 때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자,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방 나라들은 우상과 미신을 섬길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나의 벗으로 삼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는 나의 자손들이야. 내 아들들이야. 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너희들이 볼 때는 절망이고 너희들이 볼 때는 끝장난 것 같고 너희들이 볼 때는 저 페르시아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불러 내 자녀로 삼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내가 너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어떤 일이 저질러지고 우리가 어떤 곤경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싫어서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150년 뒤에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하며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런 날이 너희에게 올 때, 그런 날이 너희에게 올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사람들이 볼 때는 끝장난 것 같고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니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거 아니잖아요.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요나를 버린 것 아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다고 하나님이 요셉을 버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몸이 병들었다고 하나님이 나 버린 거 아니에요. 내가 사업하다 좀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닙니다. 내 가정에 엄청난 우울과 슬픔이 찾아왔다고 하나님 우리 버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수월의 뱃속에도 함께 하시고 사자굴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너는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긍정의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 부정의 믿음을 갖는 이들이 있어요.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치시는 거야. 제발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요. 십자가는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실수와 잘못과 죄된 것을 십자가에서 다 끝장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긍정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너의 죄의 문제는 해결됐다. 너의 저주는 끊어졌다. 너의 실수도 끊어졌다. 너의 잘못도 끊어졌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겠노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겠노라고 주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긍정의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에 매이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잘못한 게 있거든 용서를 구하고 거기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지 말고 좀 기쁜 찬송도 부르고 감사의 찬송도 부르고 축복의 찬송도 부르고 내가 내 가정을 향하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 기도도 좀 하시고 할렐루야. 남이 들을 때는 뭐라 그럴지 몰라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좀 축복하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페르시아에 또 망했을 때 주변 나라들은 그랬을 거야. 야,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너희가 두 번씩이나 망하게 하냐? 그때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거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줄 거야. 여러분, 우리 어두운 면은 다 털어버리고 밝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감고 태어났어요. 사람들은 그 소경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넌 죄값이야. 이건 뭐예요?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말 속에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너는 죄값으로 저주받아 눈 감고 태어났어. 그러므로 너는 못 벗어나. 예수님이 그 소경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네가 소경으로 태어난 건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실 일을 보여주려고 너는 소경으로 태어난 거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뭐라 그런다고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들의 보는 것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판단은 온전치 않습니다. 오직 온전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 부정의 믿음도 믿음인데 우리는 부정의 믿음이 아닌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이런 상황 우리에게 찾아와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요, 이 욥이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치 아니하였으며.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단련은 어둠입니다. 이 어둠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나를 순금,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오늘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어도 영원히 거기에 두시는 하나님 아니고 빛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은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져요. 모든 건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될 때는 감사해야 되고요, 순종해야 될 때는 순종해야 되는데 이 때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내게 찾아올 때는 빛을 향하여 나가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어둠이 찾아왔습니까? 빛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더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한 말씀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권세가 떠나게 되며 이 광명한 세상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하시면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에 빛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광명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한 말씀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기도하십시오. 두드리면 열립니다. 찾으면 찾습니다. 구하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싫어하여 버림받지 아니하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내가 너의 도움이 되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여호와여, 우리가 긍정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잃지 않고 기도해야 될 때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찾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목이 되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명품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주의 권능으로 덮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권세가 떠나며 광명한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 같은 믿음이 아닌 요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하소서. 긍정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권세가 떠나며 광명한 빛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공허함이 떠날지어다, 혼돈이 떠날지어다, 흑암의 권세가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다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